아멘. 자, 초막절과 예수님,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는 6월절이거나 초막절 그때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다. 왜? 그 절기 때 가서 뭔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앞에 펴보십시오. 7장 2절에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랬어요. 그죠?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 육신적 형제들이 형이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초막절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안 가시고 여기 계십니까? 이제 가셔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좀 조롱 섞인 말로 형 가서 짠하고 메시아임을 보여줘요 이 말이거든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보면은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으니 너희들은 올라가라.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즉 초막절 지키러 형제들 올라가라 해놓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올라가셨대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내 때가 아니라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때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수님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짠하고 올라가는 거는 언제? 6월절 때 올라간다. 어린 양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초막절 즐길 때 짠하고 나타나는 건 재림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 십자가 먼저 죽으셔야 되는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 즐기는 짠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메시아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올라가서 내가 메시지로 행동 메시지로 가르치는 메시지로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는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언제?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것은 종료절 6월절 때 먼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지상 재림할 때 재림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절기에 맞춰서 행동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 그럼 이 초막절은 초림 주님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고 재림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오실 때 그때 이제 재림 주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고 빛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생수로 채워진 예루살렘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말 때 빛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생수로 가득한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시지만 이 초림 주님 때도 내가 정말에 너희들이 찾는 빛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에 너희들이 찾는 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잘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물 이야기하고 빛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왜 초막절하고 예수님은 관계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도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설교를 내가 초막절 때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12월 20일 날 잘못 지내고 있거든요. 이 절기를 잘 쫓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절기 중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를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에다미 예림이는 그림도 그랬으니 잘 상상해 봐.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6월절 바로 전에 무슨 절기가 있죠? 초막절이 있죠. 무슨 말이겠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셔야 되잖아. 그 절기가 어느 절기냐 바로 초막절하고 연결돼요. 초막절에 태어나시고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갇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나팔절 때 다시 오시고 아멘. 초림 주님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초막절 장막하고 관계가 있다. 이 장막은 텐트거든요. 쉽게 말해 텐트. 장막에는 두 개가 있어요. 큰 장막은 하나님이 성막도 장막이고
작은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할 때 장막 치고 이동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줄게. 이게 기도천이잖아요. 그죠? 이 탈리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제가 머리가 구겨질까 봐 쓰지는 않겠는데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덮거든요. 이 덮는다는 의미가 초막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텐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탈리 속에 이 머리를 덮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이 탈리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작은 천막이라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천막은 뭐다? 성막. 그러면 중간중간 각 가정에 초막을 짓고 살아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각 가정도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사고 어떤 사람은 빌라 사고 어떤 사람은 개인주택에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도 어떤 집이 돼야 된다? 이 하나님이 텐트로 덮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이 천을 이렇게 높이 달아가지고 그 밑에서 이 탈리포 크게 쳐놓고 그 밑에서 결혼식을 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담이나 지원이나 언젠가 결혼할 때 목사님 저도 탈리포 밑에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에서 장막을 쳐줄 거야. 나는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 터키에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청년 한 사람이 텔아비브 공항에 가까이 도착할 때 되니까 갑자기 탈리포를 꺼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 탈리포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런데 탈리포를 탁 쓰고 착륙할 때까지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착륙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더라고. 그럼 그 순간 자기는 착륙할 때 안전하게 착륙을 원하면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저 탈리포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막이시고 예수님이 장막이시고 하나님이 텐트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날개 안에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죠? 어미닭이 날개 친 것이 큰 텐트를 치고 이 날개 속에 병아리들아 들어오너라 이랬거든. 그죠? 바로 예수님이 초막이시고 장막이시고 성막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예수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 이랬어. 그죠? 예수는 들 사람이라 막 쫓아다니를 좋아했고 물론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공기도 쐬고 나들이도 하십시오. 그러나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운을 느끼기를 사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장막절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초막을 숙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초막들 복수로 표시하면 수콧. 그래서 초막절을 하그 수콧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막들을 많이 치는 절기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제 대속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대속절 지났잖아요. 그죠? 대속절 10월 1일에 지나고 나면 10월 3일부터 쉽게 말해서 그렇게 7월 11일부터 가서 산에 가서 나무해 가지고 와서 텐트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초막절 전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 있는 집이 비쌉니다. 천막을 칠 수 있으니 텐트를 칠 수 있어요. 마당이 있는 집. 보통 일반 가옥에는 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 거실을 저렇게 꾸며요. 텐트 치듯이 꾸며요. 그래서 천막 안에 거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보여주는 이렇게 야외가 있는 사람들은 덜 있는 사람 덜에 절에 쳐가지고 들어가고 저게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는 TV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핸드폰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갑니다. 저기서 가족들까지 담소하고 이야기하고 또
누워 잘 때는 저기서 자면은 저기서 천장이 완전 덮인 것처럼 되는데 원래는 하늘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누워서 뭐 쳐다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 텐트, 초막이에요. 아멘. 저거는 현대식으로 좀 잘 지은 거고 이렇게도 지어서 합니다. 저렇게 베란다에도 짓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기 마당에 지어서 저렇게 보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TV 좋아하는 사람들 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저 안에 TV가 없어요.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안에서 가족 간에 교제하고 서로 성경 읽고 잘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가 초막절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초막절이 언제라고? 추석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거실에 한번 텐트, 큰 텐트를 하나 쳐가지고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자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늘이 안 보면 베란다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들어오고 어찌하든지 한번 초막절 절기에 맞는 그 텐트 생활을 한번 천막 생활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집에 천막이 없으면 하나 그런 큰 뭐 옛날에 이불보라듯이 이불보로 쳐도 되겠죠. 그죠? 그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하라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기 위해서 초막절 때만은 꼭 초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니셨지 광야 생활을 했지 우리도 그 생활을 생각하며 그때도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살았듯이 그때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듯이 그때도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울타리에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 초막 안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 가정이 말저 초막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제 여러분 사는 아파트가 저는 초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이 초막절 절기는 특별히 우리 집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텐트가 쳐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에 쳐졌다.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가정에 쳐져서 우리는 그렇게 보존되고 보호받고 은혜 받는 가정이라고 그 텐트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표를 보십시오. 모세 시대 때는 큰 텐트로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저 성막이 결국 누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 텐트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 천막 안으로 들어오라 해놓고 저 모세의 성막이 계속 이어졌어요. 언제까지? 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 중간에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친 것도 하나의 텐트를 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도 다윗의 장막도 솔로몬 성전도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그 성전하고 같은 거니까 그리고 저 성전조차도 뭐 나타낸다고? 예수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큰 텐트이신 성막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사건이 성육신해 가지고 걸어다닌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죠? 너희들 성막 때 나 예수와 봤냐? 성전에서도 나 예수와 봤냐? 지금 저 헤롯 성전이 있지? 너희들 저기 가서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될 성전은 걸어다니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장막이 하고 저 헤롯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다니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저 성전이 흐려지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죠. 그 이 말이죠. 저 성전 입구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제3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저 동물 제사를 짓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스스로의 성전이고 성막이고 텐트임을 알려주셨어. 근데 제3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은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보고 막 헌금 보내자. 근데 쏘으면 안 돼요. 제3성전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은 법궤를 지금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가? 근데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니까 법궤는 찾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장차 사람들이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법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니까. 아멘. 법궤도 소용없고 성전도 소용없게끔 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해서 성전도 짓는다고 그러고 법궤도 찾는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예수를 발견하면 더 이상 초막이 필요 없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법궤도 필요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단 무엇 때문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하나님 울타리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으로서는, 오늘 제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다. 그게 바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텐트 안에서 살다가 저 영혼 천국으로 들어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너희들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은 저 성전, 헤롯 성전 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저거는 지었다는 새로 건축했기보다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축 개축해가지고 헤롯이 애굽 사람이죠. 이방인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한심을 잘라고 막 잘 짓고 잘 지렸는데, 결국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지만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냐 하더라. 21절 중요하거든. 예수는 성전된, 장막된 초막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초막 질 때 누구 봐야 된다? 장막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 장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눈물교회를 가니까 눈물교회 그 병아리가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그림을 그 강대상에 그려놨더라고. 그 말씀이 뭐죠? 빨리 내 날개 아래 들어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너희들은 내 날개가 안 보이냐, 내 울타리가 안 보이냐, 내가 장막인데 왜 나에게는 안 들어오고 너희들 자꾸 저 성전에 가시면 너희들 다른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느냐. 안타까워서 거기서 저 유대인들을 보고, 장차 유대인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징계받을 걸 알고 그 감람산에서 눈물 흘리던 장소가 눈물교회 자리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들 사람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이 또 우실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초막이신 예수님 내 장막으로 들어오라. 이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어떤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세마포 울타리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뭐한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공급하여 주신다. 아멘. 그것을 하라고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데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속죄리 여러분의 말씀드려서 뭐 한다고요? 닭을 자기 머리로 돌리면서 그거 꺾어가지고 죽이고 이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성막이신 그분이,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셔서 텐트를 치가지고 움직이는 텐트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성막에서 예수님 발견했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걸어다니시는 성전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안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약 성도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근데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해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법궤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아까 이제 초막절에 은밀히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가로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대. 너희들 초막절이라고 성전에 왔지, 근데 진짜 성전이 내가 보이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그 성전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걸어다니는 성전에서 나중에 천년왕국 지나서 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성전이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성전 건물만 보면 너희들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성전에 계셨다는 것을 제가 1번, 2번, 3번 해놨죠. 성전에, 그럼 맞아. 나도 이 성전까지 올라온 것은 초막절 지키러 왔어. 너희들 올라온 거는 잘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초막으로 온 나 예수를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 앞에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나 예수로 말미암 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거든요. 너희들 초막절에 성전 올라온 거 잘했어. 나도 성전에 올라온 것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거는 잘했는데 여기 왔으면 지금 성전이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이신 나를 봐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봤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봤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나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장막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을 아셔야 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 걸 새삼스럽게 제가 아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전달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해도 뭔가 깨달아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이라든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보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 이번 기회에 만나게 한 이유가 예수 전달하라고 만나게 했구나. 예수를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오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저주도 끊어지고 그 안에 질병도 끊어질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제3의 비밀도 그 안에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 선물 상자 안에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꼭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말로 잘 섬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들 가정은 좀 그랬어요.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막 술도 드시고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끝이 안 좋아.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좀 본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좋은 말로 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장막 예수님 그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섬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번 추석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이제 걸어 다니시는 오신 주님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장차 재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늘에서 비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 실로암 못에서 가서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떠다가 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 수 가르치고 싶은 거야. 너희들 그 물이 너희를 살려주는 물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아까 성전에서 내 이 성막 안으로 장막으로 들어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너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 제발 성전만 있지 말고 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첫 번째로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번제단에 부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검사에 부으면서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주는 물은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림에 지금 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 생명성 흐르고 그 찬양을 제가 우리 반주자에게 오늘 꼭 불러라 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 지금 어린 양 보좌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서 천국에는 온통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아멘. 저 강을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가지고 오셨어. 지금 성령 아까 읽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가르친 것이다? 이제 믿는 사람이 지금 성령이 강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 강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왔어. 아멘. 근데 저 유대인들은 이 강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초막절 물예수와
할렐루야면 하늘에 가득한 그 물이, 천국에 가득한 생명의 물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강으로 이미 흘러 들어왔는데, 아직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물만 갖다 붓고 내년에도 우리 농사자식께 비나 주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친척들 만나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지 못합니까? 전화 통화라도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진 생명수가 건너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메모라도 보내줘가지고 그 강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바로 초막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들이 물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제사장들이 나팔도 보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구원의 우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이미 그 물이 터졌다 안 터졌다? 예수 믿으면서 터진 인생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수의 강을 여러분들도 흠뻑 마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것을 많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번 추석 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이거든요. 명절 끝날 그들이 일주일 동안 물을 신뢰하면서 갖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한 수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은 지금 진짜 물인 나를, 진짜 성전인 나 예수를 못 몰라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진짜 물인 나를 몰라서 하고 있는 일인데, 장차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외쳐요. 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고 해결되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나 이 강이 터지면, 이 강을 마셨기에 병도 나을 수 있고, 이 강을 마셨기에 저주도 끊어질 수 있고, 이 강을 마셨기에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도 되고, 이 강을 마셨기에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의미를 알고 예언적 행동으로서도 자꾸 마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마치 큰 주발을 넣고 내가 생명의 강을, 성령의 강을 지금 마십니다고 꿀꺽꿀꺽 마시는 행동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구하고 있고, 성령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성령으로 얼마나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 도대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은 거 주시는데 뭐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비유 늘 하잖아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발문막 적시는 사람도 있고, 이 무릎을 적시는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적시는 사람도 있고, 온몸을 다 적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도, 계곡에 갔어도 발목막 적시고 와서 나는 강가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기 온몸을 적시고 쇠치고 내가 강가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강은 맨 네 번째 그렇게 만나야 돼.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강으로 또 활짝 적셔줘야 돼. 아멘. 그래야지 내 생각도 바꿔지고, 내 마음도 바꿔지고, 내 말도 바꿔지고, 내 손도 바꿔지고, 내 행동도 바꿔지는 거예요. 적셔진 만큼만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 저 유대인들 보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 보고도 와서 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야 돼. 이렇게 제가 말한 이 영상을 보는 또 에보 사람들은 저 이단 아닌가 알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명히 성령을 마시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치 사발에 물을 마시듯이 떠서 마시십시오. 꿀꺽꿀꺽 마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운이 들어갈, 배가 뜨끈뜨끈해지는 것도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알고 찾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강이 흘러가는데도, 지금 충만한 강이 있는데도 쳐다만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와서 마시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 보고 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보고도 5780년 초막절을 앞두고 있냐? 제발 그 강에 뛰어들어서 그 강을 마시고 그 강이 흠뻑 젖으면 그 강 따라 가게 되면 너희들 삶에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저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서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의 강이 충만한 강도 있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시내까지 절절 흐르는 강처럼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초청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개울물로, 어떤 사람은, 저는 요번에 가가지고 엊그저께 10월 며칠 날? 10월 우리 3일 날이죠. 그 식당 주변에 우리가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죠? 먼저 가가지고 그럼 우리 저기 보니까 강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팽택 강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뭐 진이천 이런 거 말했지 팽택 강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 이 강인데 가보자니까 거기 자전거 타는 코스도 있고 참 잘 돼 있더라고. 그리고 코스모스 밭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몇 분 일찍 간 사람은 거기서 그 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강을 보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도 강을 구경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강은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아멘. 손만 뻗으면 여러분이 뛰어들 수 있는 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송땅 팽택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저 팽택 강이 있는 것은 처음 봤다니까요. 저 서해 바다는 가봤어. 진이천도 알아. 그리고 저기 뭐 미군 부대인데 무슨 천도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처리를 하는 건 아는데 저 팽택 강이 있는 것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거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저 참 기구한 여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남편을 5씩이나 만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기구한 인생이, 그래서 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느 혼혈 백성들, 저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해가지고 좀 그렇다 해가지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비껴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요. 왜? 갈시받는 여인, 눈물 짓는 여인,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질녘에 시원할 때 물 떨어날 때 물도 떨어지다가 한창 더운 낮 12시에 물 떨어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 왜? 남편도 5씩이나 있었는데 헤어졌거나 죽어버렸고 지금도 남편 아닌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행편과 처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마다 다시 너 지금 물 떨어왔지. 네 인생에서 이 물 먹어가지고 네 인생이 해결 안 됐지. 근데 네 지금 안타까운 인생도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땅에서도 해결받을 것이고 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이걸 저 사마리아 여인, 외로운 여인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 부끄럼 타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동네로 쫓아가서 그분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강을 마시게 되면, 성령의 강을 마시게 되면, 저 생명의 강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으니까. 아멘. 회개했으면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누가 사람이 손가락질하겠어요. 그죠?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그 삶이 돌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물이시다.
우리 예수님 중에 생명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 마실 때 충만히 마셔야 된다. 먹고 또 마셔야 될 물이 성령의 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히 채워져서 능력 있는 삶, 돌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같이 그 배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39절에 이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장차받을 성령. 이때는 아직 성령으로 오순절 강타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8절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렇게 온 강을 적시는 일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스가랴서 14장 4절에 감난산에 지상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르는 이 뭐래 영적인 강이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도시에 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강으로 살다가 천년왕국에서 저렇게 충만한 강 속에 뛰어들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바로 천국에 이 강가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정이에요. 아멘. 지금도 강에 뛰어들어라. 아멘. 지금도 그 강에 충만하게 체험받고 완전히 체험받아서 그 강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저 스가랴서 14장 8절은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고 이 뒤의 모습은 천국 때의 모습. 강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강을 체험했습니까? 저 스가랴서 14장 강에도 여러분들이 터치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천국의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로부터는 저 생명의 강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초막절에는 아까 물 행사를 했어요. 물을 갖다 부었거든요. 또 하나 하는 것은 뭐 하냐면은 제사장 낡은 옷을 심지로 삼아서 그 성전의 여인의 뜰에 기둥 16개를,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각 등에 4개의 불빛을 해가지고 16개의 불을 밝혀서 환하게 빛을 밝히는 불 행사를 초막절 때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십시오. 뭐로 한다고요? 제사장 옷, 낡은 옷을 심지 삼아서 동서남북으로 4개씩에다가 또 4개씩, 그렇게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상징하는.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빛을 밝히는 그 축제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냥 초막절이니까 무슨 이유도 모르고 그냥 성전에다 기둥 세워놓고 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게 예수님이 볼 때 얘들아 이거 무슨 의미지 아느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지금 초막절에 불 밝혀놓고 밝다고 좋아라 하지. 그런데 그 빛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심지가 제사장 옷, 대제사장이신 나 예수가 있던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온 세상을 밝히듯이 그렇게 4개씩 밝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옷을 벗겨가지고 4조각으로 나누어서 군병들이 가져갔죠. 그건 온 세상을 밝힐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나중 시간에 성탄 예수와 연결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강보에 쌌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헝겊조각이 산 것이 바로 이때 초막절 때 나누어진 대제사장, 각 집에도 가져가서 불 밝혀놓고 나누어졌는데 그거로 싸진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보에 쌓인 예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옷을 태어날 때부터 입으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게 초막절하고 연결돼야 성탄절이 맞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계된 말씀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로 나눴대. 4개로 나눈 것은 동서남북으로 찢어지는 예수님,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서 나의 빛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면 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래. 여러분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도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참빛을 주는 행사가 바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가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왔더라. 할렐루야 하면 어둠에 갇혀 있던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빛을 만나는 것. 우리는 이 세상 깜깜한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 그냥 굉장히 호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밝으니까 이 세상이 참 살기 좋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깜깜한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깜깜한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길거리 걸어갈 때 막 구렁이가 주렁주렁 그 전봇대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것도 보게 되고 뭡니까? 전깃줄에도 빙빙 감긴 것도 보게 되고 악한 것들이 휙휙 날아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럴 거예요. 안 보여서 참 다행이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어둠을 누가 밝히러 초생달처럼 예수님이 밝히러 오신 것이 바로 월삭 때 주님이시고 보름달 때 바로 초막절 보름달에 환하게 온 세상을 밝혀주듯이 바로 초막절 불 행사할 때 네 개의 불빛을 가지고 기둥을 가지고 여인의 뜰을 밝혀지고 각 가정에도 그 심지 받아가서 제사장 옷 가져가서 불 밝히면서 이렇게 빛이 세상에 오기를 원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희들 더 기다리지 마라. 내가 그 메시아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빛인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 맹인의 눈을 떠주면서도 빛임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왜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예언적 선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터널은 끝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그 빛의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자꾸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말씀 보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바꾸진대. 할렐루야 하면 잘못된 것을 빛을 비추어 줘서 빛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둠을 드러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 어둠을 벗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러한 어떤 강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위해서 빛으로 또 오지 않고 자꾸 뒷걸음친대. 우리가 진리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대. 할렐루야 하면. 그럼 빛으로만 나오면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해서라도 빛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뒤로 물러가 있잖아요. 제 20절 잘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꾸 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20절 행위만 하지 않는 되거든. 잘못했어.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빛으로 우리 주님이 뭔가 우리를 책망하시고 털어내 주셔서 결국 그 책망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자꾸 나오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고 자꾸 나오는데 거꾸로 뒷걸음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 20절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고 빛으로 자꾸 앞으로 나오래요. 내가 바꿔준대. 어둠도 벗겨준대. 터널도 끝나게 해준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강으로 충분히 적시도록 자꾸 성령의 강에도 적시고 채워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 붙드십시오. 성령의 강에 충만히 체험 받으십시오. 아멘. 빛으로 계속 나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주님이 바꿔줘서 마침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초막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빛도 아까 8절에서 강이 터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스가랴서 이 재림때 모습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으로 채워지는 그날이 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이제 재림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그 천년왕국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강으로 그 도시를 천년왕국을 채워주는 모습을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강도 가져오셨고 내 안에 그 빛도 비추어주고 있으니 그 빛 가지고 그 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결론입니다. 따릅니다. 초막절 장막 예수님 지금도 나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나의 공급을 받고 나의 보호를 받고 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장차 저 하늘 장막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지금 들어온 사람이 저 하늘 장막에 갈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면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그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번 추석 때 이 장막 안으로 불신자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되는 거 아니죠. 기도하고 가야 되죠. 오늘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만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장막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그도 예수님 장막 안에 도로도로 초청하고 같이 저 하늘 장막으로 갈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게 이 추석과 초막절에 맞는 삶이겠죠.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시라. 나의 강에 뛰어들어라. 그래서 온몸을 흠뻑 적셔서 발목만 적시지 말고 무릎만 적시지 말고 온몸을 흠뻑 적셔서 능력 있는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초막절 빛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빛의 자녀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물, 빛, 장막이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앞두고 우리들이 천막이시고 우리들이 텐트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물을 마시고 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해 주시고 더 환한 빛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들 각가지에 남아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로 보고 만지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초막절 절기, 또 특별히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삼하는 것 충만한 강, 우리가 뛰어드는 그 강, 그 강의 은혜가 우리들 인생에 흘러 넘칠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 나라도 적셔 주시고 우리들 각 교회도 적셔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